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터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누르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라. 진래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이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과 같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추수의 때에는 축제의 분위기에 아주 들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곳간에 쌓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가질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적 가늠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추수의 때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 업적을 이루었을 때, 또한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성공하였을 때 우리들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따라 이룩한 그러한 성공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성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번영을 위하여 또한 의롭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수할 때이라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추수의 때에 많이 추수하든 적게 추수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땅,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들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만을 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된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는 종교 혼합주의적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 땅에서는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땅, 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경고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의 집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주일 성수를 계속한다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나요? 세상에서 방황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영적 유배지로 끌려가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언급한 이 애굽 땅은 또한 어떠한 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던 곳입니다. 갖은 압제 속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곳이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무리도 있었죠. 그들은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눈에 당장 보이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줄 가나안 땅을 그들은 뒤로 한 채 그들은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가길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세상의 유혹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영적 애국과 같은 곳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적 풍요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결국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 가나안에 이르도록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기근과 멸망으로 여호와께 포도주와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 즉 심판의 때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파수꾼에 비유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임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았고 선지자들도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극도로 부패하였던 기브아 시대가 그 시대와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브아의 시대와 같은 그날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결과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산이 끊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과 멸망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는 자리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교회 모든 부서를 위해서 교회 학교부터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그것도 기도하시고, 특히 교회 아픈 성도님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특히 위임 목사님과 또한 부교육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 곳곳의 전쟁들, 주님의 평화가 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각자의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